지금 우리는 그 교회와 관련한 정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는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를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교회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이 정의 속에서 발견되는 교회의 속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는 이 구약적 개념인 성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공동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도 보니까 교회를 이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서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저는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서 찾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낙성식을 거행할 때 그 성전 건축을 주관했던 솔로몬이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방금 솔로몬의 이 기도문 속에 그 성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또 그리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그래서 이 솔로몬이 묘사하고 있는 성전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 이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공동체로서 교회는 뭘 회복해야 될까요? 오늘날 교회는 뭘 추구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오늘날 분당 우리 교회가 참 이런 공동체면 좋겠다, 아니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공동체여야 한다,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로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을 보니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또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제가 방금 인용해 드렸던 이 시편 42편하고 또 시편 62편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둘 다 저자가 다윗입니다. 이게 공통점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 시편 42편과 시편 62편은
둘 다 저자가 다윗인 동시에 이 두 시편 다 다윗이 너무나 공고하고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던 고통 중에 쓴 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럴 때 참 비참할 때 썼던 시고요. 그런가 하면 시편 63편은 더 비참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아버지 목에다가 비수를 들이대며 쿠데타를 일으키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목숨 부지하겠다고 도망가던 그 상황에서 쓴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이렇게 둘 다 위기의 상황에서 쓴 시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공통점 중에서 진짜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 다윗 입장에서 이 시편 42편과 시편 63편은 상황은 다 각각 다른데 여기에 보면은 해법이 하나예요. 해법이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서도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그가 뭐라고 토로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또 시편 63편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즉 겉으로 보기에, 다윗이 보기에는 이 42편과 63편의 상대는 다 달라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울 왕이었고 또 권력에 눈이 어두워 자기 목에 비수를 들이대는 페류나 아들이고, 상황은 다 다른데 해법은 같아요. 뭡니까?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주님 찾기를 목이 말라 갈급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수많은 난관과 고난과 역경, 절망적인 상황,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다 이겨내고 기어이 왕으로 등극해서 참 입지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뭐 그냥 뭐 한 방만 맞아도 휘청휘청거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 고비고비마다 그것을 다 이겨내고 기어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나? 우리도 다윗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잘 분석해 보면은요, 이 시편 42편과 63편에서 저는 답을 찾는데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다윗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을 더 붙드는 도구로, 통로로 그의 아픔과 고난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실 뭐 우리가 다윗같이 절망적인 일은 아니랄지라도 이 땅을 호흡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문제 아니면 저 문제, 이게 해결되면 저거 찾아오고 저거 해결하면 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게 인생이라면, 그때마다 휘청거리는 인생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과 영적으로 유무상통하는 강한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거 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공이 쌓여요. 내공. 이 내공이 없으면 뭐 휘청휘청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내공이 쌓여지는 거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 로렌스 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그 38세에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을 수도원에 지내는데 얼마나 겸손한가 하면은요, 수도원의 부엌 일, 또 샌들 고치는 일, 이런 그 남이 싫어하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뭘로 유명한가 하면은요, 그 소란스러운 수도원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와중에도 늘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거 부러운 일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살이를 하는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음이 난무하는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 저는요, 이 신문을 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TV에는 얼마 전에 끊었어요. 근데 정도전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TV를 끊고 났더니요, 막 숨을 쉴 것 같아요. 이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면요 속이 답답해요.
이렇게 그냥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온갖 문제 소음이 난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로렌스 형제처럼 그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깊은 긴밀한 그런 임재를 누리고 교제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로렌스 형제는 어떻게 그런 평안을 또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나? 이분이 쓴 책 중에서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연습은 곧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동행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발견하고 매 순간 어떤 식으로든 대화에 막힘이 없이 항상 그분과 겸손하면서도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특히 유혹과 슬픔의 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 그리고 불성실과 범죄의 시간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로렌스 형제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뭡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깊은 영성을 가지고 또 로렌스 형제처럼 어떤 상황이 오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패한 게 이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들을 때는 맞아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는 연습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제가 이민 가보니까요, 뭐 지금은 또 뭐 김치 먹는 미국 사람 많대지만요, 그 많다는 게 뭐 진짜 많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뭐 아무리 권해도요, 그러면서 안 먹어요. 김치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 생활하면서 참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는 김치를 못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냄새를 너무 싫어하니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김치가 좋으냐고요. 우리 DNA 속에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김치를 좋아하는 느낌을 가지는 그 무엇을 유전자로 타고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김치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릴 때부터 자꾸 먹어서 그래요. 익숙할 정도로 먹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요, 그 갓김치라고 혹시 아시나요? 놀랍게도 저는 장가 갈 때까지 갓김치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경상도 쪽에서는 갓김치가 없습니다, 아예. 근데 딱 장가를 갔는데 장모님께서 이제 갓김치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갓김치를 잘 담그시고 그러신다고 이제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가댁에 갔더니 갓김치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뭐 김치 같지도 않고 그 뭐 맛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맛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같았으면 이런 걸 주시냐고 맛도 없구만 그러면서 내일부터 주지 마시라고 그러겠는데 또 이게 장모님이니까 이게 또 연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참 맛있다고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먹었더니 또 우리 장모님이 정이 많으셔가지고 이수방이 또 갓김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계속 내놓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 맛있기는 뭐가 맛있습니까? 이 갓김치라는 게 보니까 그냥 뭐 그 파 같은 거 옆으로 이래가지고 이게 모양도 좀 맛없게 생겼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갓김치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자꾸 주시니까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자꾸 먹으니까 점점 맛있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 갓김치의 맛을 알아가지고요, 군침이 들어요, 군침. 이 갓김치하고 밥하고 해가지고 뭐 진짜 맛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난 결혼하고 20몇 년 사이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이 입맛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 변화 없어요. 자꾸 먹으니까 맛이 들고 길어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딱 갓김치 맛있게 먹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알아가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어떻게 일하시고 위기를 만날 때 그분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가를 그 로렌스 형제처럼 제가 갓김치를 먹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자꾸 노력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엿새 동안 도대체가 이 세상의 이 잡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여기 제가 신혼 때 갓김치 맛이 안 들여져 가지고 맹숭맹숭한 것처럼 예배에 이 맛이 아직 안 들여져 가지고요, 맹숭맹숭 앉아 있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 시간에 어떤 분들은 갓김치 맛을 들여서 맛있게 먹는 사람처럼 예배가 막 꿀같이 달아요. 얼마나 예배가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예배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바로 며칠 전인데요, 그 미국에 있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자매님이 있는데요, 이메일이 왔어요. 이 자매가 지금 가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지금 아픔을 가지고 참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메일에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요즘에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같이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가 벅차가지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마음이 힘들어서 또 주님 앞에 눈물을 또 흘리면서,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싶어서 메일을 드립니다. 그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님이 지금 가정에 어려운 일로 부대끼고 씨름하지만 다윗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매님 가정이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 지각은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그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각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각도 예배에 참 나쁜 건데요, 예배에 있어서 지각보다 더 나쁜 것은요, 아무 기대감 없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너무나 곤고한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은혜로운 연습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 예배마다, 또 이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성전에 거주하시던 구약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교회 안에 거주하시고 일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축복된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겠나?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권능이 헬라어로, 원어로 두나미스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는요,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맨날 우울하고 맨날 비실비실하고, 그것은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목회자로서 제 안에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말 목회자로서 더 강하게 목회를 하고 싶고 성도들을 잘 돕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내 안에는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나올 게 없어요. 그럴 때 제가 경험하는 신비가 두나미스예요. 내 안에는 나올 게 없는데, 이제 난 고갈됐는데 외부로부터 능력이 공급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두나미스가. 오늘 여러분 곤고하십니까? 마음이 힘드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지난주인데요, 이제 제가 여름에 설교를 해야 되는 교회들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저는 타교회 설교를 부탁받고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 가지 않습니다. 다 아시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이제 뽑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설교를 가지고 가서 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에 설교를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제 생각에 지난 12년 동안 했던 설교 중에 이 설교가 베스트 설교다. 그래서 내 3편을 뽑았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했던 수많은 설교 중에 제 생각에 가장 잘한 설교라고 생각하는 3편을 뽑아가지고 요거를 mp3에 담아가지고요, 요 셋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는 그걸 mp3에 담아가지고 지난 주일날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서요, 차 안에서 이제 이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세 설교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자가 뽑은 베스트 3, 이게 제가 뽑은 거예요. 그 잔뜩 기대를 하고 이제 차에서 이제 mp3를 들으면서 갔는데요, 첫 번째 설교를 듣다가 한 10분, 15분 정도를 듣다가 설교를 끄고 두 번째 설교로 바꾸었습니다.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고 반응이 있었던 설교인데 이거 왜 이렇게 설교를 했지? 그래서 두 번째 설교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한 10분 좀 듣다가 또 껐습니다. 그 세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세 번째 설교를 듣다가 한 10분 듣다가 내린 결론, 이 3편의 설교는 뽑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요, 차 안에서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왜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했지? 이게 뭐 내용도 없는데 막 그때는 또 소리도 엄청 질러가지고 막 깨끗 소리를 지르는데 참 마음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건 뭐지? 그 왜 그때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고 설교 조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랬지? 제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냥 준비한 걸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귀에 화학적 반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리도록 그렇게 해주셨나 보다. 제가 종종 그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 설교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12년에 베스트 3편 뽑아가지고 들어도 이런데 이 평상시에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게 참 마음이 조금 낙심이 되는데, 아까 그 미국에서 그 펑펑 울면서 설교 들었다고 하는 그 자매의 이 메일이요, 바로 그 혼미한 고주음의 메일이 왔어요. 성령님의 정교하게 일하시는 일하심이 뭡니까? 네가 설친다고 설교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능력 없다고 낙심된다고 필요한 은혜를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러고 보니까요, 지난 12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은혜롭게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다 신비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설교가 좀 제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러고 그냥 마음이 힘든데, 개척 초기 설교는요, 진짜 못 들어요. 내용도 하나도 없는데 막 그냥 내용이 없을 때일수록 소리를 많이 질렀더라고요. 깍깍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인간의 어떤 그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유지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제가 참 그 신비를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그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그 괴물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그러는데, 불행하게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무 준비도 안 된 어린 그 다윗이라는 애가 오더니 내가 저 골리앗 상대하겠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말리잖아요. 너 정신 나갔냐? 그러지 마라. 이게 애들 장난치는 데냐? 그러니까요, 다윗이 자기가 그런 근거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기를 말하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자기가 했대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누가 했습니까? 내가, 주어가 자기예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자꾸 내가 민망해 놓으니까 살짝 바꾼데 이것도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지금 다윗이 뭔 얘기합니까? 니들 나 무시하지 마라. 내가 보기는 이래도 양들을 지킬 때 내가 주의 종이 말이야. 내가 이것도 물리치고 저것도 물리쳐서 왜 이래? 나 함부로 보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지난 그 양들을 지킬 때에 목자로서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걸 이렇게 피력하는데 이걸 그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로 그 다음 구절인 37절을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어가 바뀌었네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건져낸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그 주의 종이.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누린 사람에게는 이게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신비 속에서 표면적으로는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하실 거라고 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갖고 계세요? 이거 있으세요? 이거 없이 사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제 설교는요, 내가가 많아요. 저는요, 무슨 예화집에서 뭐 슈바이츠가 어땠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 슈바이츠가 어떻게 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뭐 리빙스톤이 뭐 어떻게 했던 거죠? 관심 없어요. 설교자는요, 제가 은혜 받은 거, 내가 경험한 거, 내 안에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경험했던 이야기, 만났던 이야기, 그런 걸 풀어내지만 그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제 설교를요, 이찬수 목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 설교자가, 저 한 개인이 일주일 동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사는가를, 그것을 보고 주인공은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성령의 두나미스를 누리는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낙심이 기대감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두나미스를 경험하는 교회 안에서는 기대감이 많아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렇게 피력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상교회의 이미지는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도 문제가 많고 성도도 문제가 많고 복잡해요. 왜? 지금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공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두나미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는 비판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두나미스를 경험하는 그 교회 안에서는 뭐가 많아요? 기대감이 많아요. 이야, 이게 완성된 게 아닌데도 저 정도면, 이게 점점 지어져 간다면 이게 대단하겠네.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두나미스가 뭔지 모르는 가정에는 현재만 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당신 말이야, 그래서 되겠어 그거? 그래서 애들이 이게 뭐야? 성령의 두나미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지어져 가는이라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바뀌어요. 그게, 이야, 당신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약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냐고. 분당 우리 교회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많은 교회입니까? 기대감이 많은 교회입니까? 갈수록 지어져가는 교회를 향한 꿈, 이 꿈을 볼 수 있는 눈은 성령의 두나미스 안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도 성전으로 설명하지만 우리 각 지체, 우리 몸도 성전으로 비유합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교수님의 영상을 왜 설교 시간에 그걸 틀어드렸겠냐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 전문가가 우리 인간은요, 뭘 먹고 자란다고요? 감탄을 먹고 자라요. 그러면 누구가 감탄할 수 있습니까? 어린 애의 현재를 보면 이게 걷지도 못하는 이게 인간이야 뭐야? 도대체 이게 그냥 부실하기 짝이 없지만 그 어머니는 지어져 가느니라. 그 걷지도 못하는 갓난 애기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걷고 뛰고 달리게 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셨죠? 아기들은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고요. 오늘 교회 안에 이 감탄이 있습니까? 서로서로에 대한 이 감탄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 경계성 성격 장애로 지금 마음이 아픈 자매를 제가 만났어요. 요즘에는 제가 이런 그 환자들을 많이 만나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자매도요, 자살을 시도하고 이게 우울증과 같은 증세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근래에요, 확 차도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얘가 너무 좋아졌대요. 여러 이제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상담 선생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상담 선생님이 매일 숙제를 내준대요. 무슨 숙제를 내주느냐 하니까요, 하루에 3가지씩 자신을 칭찬해라. 하루에 3가지씩 자기가 칭찬할 거리를 써가지고 제출하라는 거예요. 얘가 하는 말이요, 처음에는 쓸 게 없었대요. 자기를 칭찬할 게 쓸 게 없었대요. 막 심각한 걸 칭찬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선생님이 원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을 맛있게 먹는 내가 좋다. 이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걸 3가지씩 칭찬하는 걸 적으라 그랬는데요, 적을 게 없더래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나면서부터 그게 개발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자기에 대해서 칭찬할 것들을 아주 사소한 거지만 3가지씩을 적어가는데 그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것 가지고 뭐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칭찬한다는 건 뭐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완성되어가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게요. 하루에 3가지씩 자기를 칭찬하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제출은 안 해도 되는데요, 부부간에 서로 뭐 교환하면서 해보세요. 이 모든 원리는 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자기 모습을 보고 현재의 교회 모습을 보고 현재를 가지고 약한 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지어져 가느니라. 장차는을 보는 거예요. 장래를 보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질 우리, 이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 성령의 두나미스를 경험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21절 22절을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21절, 그 안에서 모든 건물들이 연결되면서 주 안에서 성전으로까지 확장하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22절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까지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확장이에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저 성소에 계신다, 이런 좁은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가 이제 성전으로 옮겨가고, 이게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생각의 확장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점점 이게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두나미스를 경험하면 우리 생각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 많이 읽는다 그러고 기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옳은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생각의 지경이 넓어져요. 저는 요즘에요,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호동 씨가 마산에서 고등학교 때 실험으로 워낙 유망주를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을 때, 선수단하고 같이 뉴욕을 그때 방문을 했을 때 강호동 씨가 고등학교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에 그 100몇십 층짜리에서 펼쳐진 뉴욕의 마천루를 보면서 자기가 울었대잖아요. 왜 울었다 그랬죠? 감격해서 운 게 아니래요. 분해서 울었대요. 분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게? 뭐가 분합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63빌딩도 한번 안 가봤대. 그 당시로요. 마산에서 그 당시 제일 높은 빌딩이 10층, 그 당시 제일 높은 10층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제일 높은 꼭대기에서 천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씨름 좀 잘하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기고만장해 있던 자기의 좁은 시야를 생각하면서 분해서 울었대. 분해서. 우리 모두 다 지금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했다고 교만합니까? 뭘 했다고? 아니 뭘 했다고 이렇게 남을 얕잡아보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성령의 두나미스를 경험한다 할 때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솔직히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뭐 그랬습니다. 생각의 지경이 좁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30몇 명으로 교회가 잘 꾸려져 가지고 자립할까, 제 생각이 거기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성령의 두나미스가 나타나니까 담임 목사의 지경이 넓어지고 성도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 미자립 교회 뭐 다 살려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자립 교회를 우리가 좀 섬기자고 하는 거는 그분들에게 좀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립니까? 성령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주변 교회의 눈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여름에 왜 유럽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유럽에는요, 유학생들 또 지상사 왔다가 금방 몇 년 뒤에 돌아가 버리고 해서 유럽의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교회들이 다 어려워요. 그 제 마음에 자꾸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너 이번에 가서 돈 좀 써라. 저 이번에 돈 좀 쓸 생각이에요. 외부 강사 가서 제가 받아온 돈 이런 좀 있거든요. 이번에 가서요 돈 좀 쓸 생각이에요. 가서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또 막상 또 이제 할지 안 할지는 제가 5주 뒤에 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뭐하러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유럽에 있는 목사님한테 마음이 왜 갑니까? 제가 뭐하러 갑니까? 왜 가느냐 하면은요, 성령님의 두나미스가 생각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더 확장이 되고 여러분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점점 지어져 가는 분당 우리 교회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에는 십자가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요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노래방 아닙니다. 신세 한탄하는 데 아닙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 사모함, 하나님 내가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방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이 기로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한국교회는 지금 패배의식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쭈루루루 미끄러져서 비참한 공동체로 전락할 기로에 서 있고요. 그런가 하면 다윗처럼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두나미 이 목사 믿고 교회 왔다가 이게 깨지는 게 상처밖에 없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두나미스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아버지 가장인 내가 주부인 내가 참 가정 운영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필요합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가정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거 뭐 내키면 부르고 안 내키면 안 하는 노래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집중하여 제가 왜 가사를 불러드립니까? 여러분 가사에 몰두하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지어져 가고 있는 나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 가정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멋지게 우리를 완성하고 다듬어 가실지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고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사모하세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이스라엘의 찬송 거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거룩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판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자 여러분 우리가 연습이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집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잘 안 돼요. 뭐가 여러분의 찬양을 방해합니까? 지난 한 주가 힘드셨어요? 부대끼는 일이 있으셨어요? 눌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찬양 가운데 온갖 세상의 복잡한 거 다 떨쳐내고 그 로렌스 형제처럼 식당 부엌에 허드렛일하고 구두 수술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기뻐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연습을 통하여 그 주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찬양 중에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교회 주님을 위한 자리 이곳은 주님을 위한 내가 자리 기도하는 내가 모든 땅 위에서 모든 땅 하나님 위에서 예배받은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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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과 내 현실과 내 아픔과 상함을 다 떨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처럼 한 번 더 주님을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제철을 따라 선포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연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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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세 동안에 아프고 상하고 실패하고 지켜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내 상한 것들이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내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아버지여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므로 아버지,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나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나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손을 맞잡고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목말라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며 그 성령님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다윗이 육안으로 보면은 사람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했던 다윗이 결국은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떨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라는 걸 자각하고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가 엿새 동안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성령님의 두나미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황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든든히
지워져 세워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 가정, 우리 개인의 심령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감탄하며 나아가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